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한 주간 지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모인 청년들과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좀 눈빛으로 인사하실 텐데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서 눈빛으로, 또 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모이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되면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도 그 영상으로 이렇게 종종 찾아뵙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한 나라의 회복이 연결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삶의 은혜의 선순환이 남김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도 저희가 완전히 이전의 세팅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각종 순모임도 멈추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막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적인 막막함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고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막막함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도 국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막막함과 또 고난과 절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의 영향으로 혹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여전한 막막함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난 시간 그 유튜브를 통한 그 작은 기도에 대한 그 영상으로도 저희가 그 고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상황과 마음의 그 고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 고립과 또 절망과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수많은 고립이 있죠. 지금 이 코로나처럼 물리적인 고립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재정적인 고립도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심리적인 고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의 문제 가운데 어떠한 관계적인 고립 가운데 빠져 계신 청년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고립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한 고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고립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8편 말씀에서도 고립과 절망 속에 있는 시인의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시인은 저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들의 찬양대를 인도한 헤만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시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으로 인한 끊임없는 슬픔과 애통을 노래한 그러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가장 심한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아픔의 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된 저희 청년 여러분들이 또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립이 단지 어떠한 소모적인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립과 절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어떻게 선이 될 수 있는가, 고립과 절망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인은 어떠한 고립을 경험하였습니까? 시인이 경험한 이 고립의 치열함을 본문 88편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6절 말씀에는 저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내가 빠져 있다라고 자신의 고립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고 어둡고 음침한 그러한 고립, 그러한 절망입니다. 또 8절 하반절에는 이 고립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고립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고립과 절망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라는 절규를 담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며 시인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립의 성격을 말해주는 뒷부분을 보면 어떠한가요? 15절 말씀 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끝에는 당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련과 어떠한 고립이 아니라 당황할 정도로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고립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고난과 절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절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앞부분과 또 18절을 보면은 이 시인의 고립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시인의 고립은요, 바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가증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는 이 어떠한 표현은 쉽게 이야기하여서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떠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나를 보기에 정말 가증스럽고 보기 싫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고립과 절망에 대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숨이 턱 막히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인의 고립의 형태를 좀 살펴볼 때에 17절에 정말 이 궁극의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립과 절망의 형태는 다름 아닌 홍수와 같이 나를 잠식시키는 엄청난 고립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나를 둘러쌌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잔잔한 물이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홍수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또 고립과 절망이 이 시인에게 찾아왔다라는 어떠한 고립과 절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완전한 고립이고요. 또 생명을 앗아갈 것과 같은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는 고립을 경험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고립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시인은 먼저는 스스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웅덩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고립과 절망이 아닌 당황스러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고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져 있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기까지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과 또 고립, 이 절망이라는 것은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고난과 또 고립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립과 절망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편 88편을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남의 일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지만요. 혹시 이 시편 88편이 설명하고 있는 이 고립과 절망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그런 청년분들 계십니까? 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고립과 절망 가운데 계신 청년분들 계신가요? 또 내가 예상하지 않는 당황스럽고 또 절망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또 관계적으로 내가 애를 쓰고 관계적으로 소망하지만 관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마치 이와 같아서요.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이러한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고요. 또 우리 삶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고립과 절망을 해석할 때에도 취업이든 혹은 결혼 문제이든 아니면은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막막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 가운데 나는 빠져 있는가, 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이러한 절망과 같은 고립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유익이 되며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코로나를 포함한 우리의 삶에 있는 정말 수많은 고립과 절망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할 때에는 고립과 절망이라는 것은 무조건 실패이고, 고립과 절망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픔이고, 고립과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패배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고난과 또 고립과 절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유익이 되며 또 소망이 되며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왜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왜 고립과 절망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들에게 고립과 절망이 선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막막한 고립과 절망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힘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힘을 이 고립과 절망 가운데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는 그러한 연약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고립과 절망이 패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립과 절망이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고립과 절망이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이유는요, 다시금 우리는 힘없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0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 출발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없는 용사와 같이 서게 되고, 고립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립과 절망을 패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소망하며 그 가운데 유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힘없는 용사가 되고요, 또 주님께 두 손을 드는 것이 유익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힘없는 것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강요받지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힘을 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힘을 뺀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어떠한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소위 나의 힘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시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게 되면은 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형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뺀다, 이처럼 힘없는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에 힘없는 용사를 맡기는 인생, 맡기는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이 맡긴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힘없는 용사로서 힘을 빼는 성도의 어떠한 태도로서 저희가 해석을 할 때에 제가 읽어드린 이 두 절의 말씀을 힘을 빼라라는 것을 첨언하여서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은요,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힘을 빼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앞에 힘을 빼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힘없는 용사로 서고요, 하나님 앞에 힘 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금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나의 힘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비로소 고난, 고립과 또 절망을 통과하면서 힘없는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부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좀 묘사를 하는데요, 52편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과 또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든 힘없는 용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힘없는 용사가 언제 될 수 있습니까? 다릴 때 되지 아니하고요, 승승장구할 때 되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 되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88편의 이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용사가 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힘없는 용사가 됩시다. 그 문학 평론가이신 그 정여울 작가님이 계신데요, 책을 여러 권 쓰시는데 좀 인기가 있었던 책 중에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이러한 기도를 올렸다라는 그 기도의 문구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문구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잔뜩 힘을 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처럼 위험한 삶이 없다라는 그러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힘 있는 용사로 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힘없는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립과 절망의 시기들을 잘 해석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이 세상에 힘 있는 용사들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데요. 다시금 세상에서는 더욱더 힘을 키우고 키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이 세상에 힘 있는 용사들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립과 절망을 해석하시고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기준으로 레벨을 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소위 레벨 1부터 10까지 여러 가지를 등급을 나누고 그것을 쌓고 또 소위 등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 때에 근데 저희도 사실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스펙을 쌓는 것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레벨을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스펙을 쌓는 것으로만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스펙을 쌓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스펙을 쌓는 것으로만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힘주면서 정복하며 나의 어떠한 스펙을 쌓고 또 세상적인 근력을 키우는 대신에 고립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 앞에 엎드려서 힘없는 용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러할 때 비로소 힘없는 용사가 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레벨 1부터 10까지를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레벨 몇이 되실까요? 네, 뭐 한 100도 좀 부족하고 소위 이제 게임으로 치면 만렙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스펙을 쌓으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레벨 10이 되는 것이 더 소위 이득입니까? 아니면은 만렙 대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청년이 되는 것이 이득입니까? 네, 만렙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레벨만을 쌓으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고립과 절망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또 각자의 고립과 절망 가운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립과 절망 때문에 먼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두 손 든 힘없는 용사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힘없는 나 대신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힘없는 용사가 되는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두 손 든 힘없는 용사가 진정한 강자이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처럼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들이시는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세상은 힘을 키워서 힘 있는 용사가 되어라. 세상은 힘을 키워서 힘 있는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또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전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힘없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손 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비웃고요. 세상은 힘없는 용사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를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네, 운동회 때 저희가 잘 하는 사진인데 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써 있네요. 네. 네, 2인 1각이라고 하죠. 네, 2인 1각이라는 운동회 게임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림처럼 이 두 사람이 함께 서서 어깨동무하고 가운데 있는 발을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중간에 다리를 묶고 뛰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 2인 1각의 경기에서 잘 이길 수 있는, 소위 잘 승리할 수 있는, 강하게 이 게임에 임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계 최강이 되는 비법이 하나 있고, 그걸 뛰어넘는 신계의 최강이 되는 비법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인간계 최강이 되는 비결은요, 이 두 사람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뛰게 되는데, 정말 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되면은 웬만한 팀은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0.1초의 호흡을 뛰어넘는 신계에 있는 팀이 있는데요. 어떠한 팀이 더 강력한 팀이 될까요? 네, 반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뛰기 전에 더 느린 한 명이 더 빠른 한 명의 목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리 하나에는 힘을 빼고요, 몸 전체는 힘을 쫙 빼는 것이죠. 그러면 더 힘세고 빠른 다른 한 명이 매달린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고 매달린 사람을 팔로 이렇게 감싸고요. 그 매달린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호흡대로 그저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인간계 최강이라고 하는 그저 호흡이 좋은 그러한 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팀워크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약한 자가 힘을 빼고 강한 자에게 붙들려라라는 이 원리입니다. 약한 자가 힘을 빼고 강한 자에게 붙들려라라는 이 원리입니다. 네,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청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네,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고립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당황스럽고 또 관계적인 또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삶의 고립 안에서 이 시간을 오히려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힘없는 용사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모든 청년부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와 또 능력을 남김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분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좀 같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예전에도 분노에 대한 설교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힘없는 용사로 서게 되고 힘없는 용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시대의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의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요, 또 나를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힘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힘을 빼지 아니하고 힘을 주고 분노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주변을 힘들게 하고요, 우리 자신도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되면은 화 또한 사라지고요, 분노 또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온유한 심정을 가진 주의 자녀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없는 용사가 됩시다. 네, 이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없는 용사, 하나님 앞에서의 힘없는 용사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힘없는 용사로 섰을 때에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88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한 것은 힘 빠진 상태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립과 절망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패배가 되지 않고, 고립과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요, 고립과 절망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과 13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들었나이다.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고립과 절망 가운데 시편 88편의 시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립과 절망 가운데 그저 늘어져 있고요, 그저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과 절망 속에서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립과 절망 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 대신 사실 온갖 이성적인 전략과 노력이 가득한 이성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질문 한 가지 드리면요,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보게 될 때에 전략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고립과 절망의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전략으로 되는 것은 극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애쓰는 만 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지난 부서 사역을 할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고 7달을 연락해도 오지 않는 한 장결자가 인간적인 연락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예배에 나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또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인간적으로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아무리 주변에 부탁을 하고 애써도 안 되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잠시 멈추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며칠이라도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친구에게 기적과 같이 친구가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노력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 명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풀리고 또 봄이 되었는데요, 날씨를 생각할 때도 어떻습니까? 겨울에서 봄이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여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 개인의 어려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시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좀 기도에 대해서 다른 좀 고민을 해보면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철야 기도를 막 하고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 철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에도 안 바뀌는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고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시기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청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능 끝나고 변하지 않는 이 점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뀌는 일들도 있지만 기도해도 안 바뀌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요, 궁극적으로 기도해서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결론 맺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절망 가운데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도 판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 판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본문도 사실은 후자인데 후자일 때 왜 기도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립과 절망을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립과 절망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바뀔 때에도 치열하게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립과 절망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 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울이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들을 버텨낼 힘을 주셨고요. 그 고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과 광야들을 이겨낼 힘을 주셨고 또 감옥에 가는 바람에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것에 쉽게 되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판도를 아예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판도가 안 바뀌어도 버텨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주시거나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에 강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하여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이 있는데 62장 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 삶의 판도를 바꾸시든 아니면은 바뀌지 않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든 아니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시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함 공동체는 1359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10분, 30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시고 분량을 늘리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괜찮아진다고는 하지만요, 여전한 고립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혹 개인도 그러한 고립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이 선이 되는 것을,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고립과 절망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게 되고 주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고립과 절망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립과 절망이 선이고 고립과 절망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립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힘을 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힘 빼고 기도하며 국가적인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전한 고립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립과 절망 가운데 힘을 빼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고립과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